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역대하 8장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금 역대하의 특징이 그러니까 열왕기 상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열왕기 상에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솔로몬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하에 보시면 이제 뭐 다윗의 잘한 점과 못한 점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지만, 우리 역대하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름답고 꼭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들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정말 40년 통치 기간 동안 20년 동안에는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다면, 나머지 20년 동안은 계속 결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인생 가운데 역대하에는 그의 흠이나 내리막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좋은 점만을 기록했는데, 그의 잘한 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오늘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솔로몬이 낭실 앞에, 그 낭실은 어디 있냐면, 낭실이 뭡니까? 뭔가 좀 단어만 들으면 화장실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그 밑에 도움말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현관이에요. 성전 그 성소 앞에 있는 현관에서 그 앞에 여호와의 제단 위에, 그 앞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진 보여드렸을 때 앞에 이렇게 제단 있는 거, 그 제단 위에서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이지요. 자, 그런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자,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했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러한 절기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절기들, 그 절기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알고 계십니까? 역시 지혜로우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그게 그럼 언젠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모두가 다 꿀 먹은 것처럼 입을 딱 다무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절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 절기 정도는 지금 이게 구약에 보통 이제 레위기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절기들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들을 다시 한번 쭉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뿐이지, 이 절기가 없어지거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러한 예배가 아닐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다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던 이러한 절기, 이게 꼭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죠? 아무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기념하는 날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절기를 매일의 일과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등장하는 것 안식일. 안식일은 먼저 아시죠? 안식일은 다 아시죠? 근데 안식일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이후에,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모셔서 매일매일 우리는 매주 주일을 지키죠. 자, 이 초하루는 뭐죠? 월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삭. 우리가 월삭 예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초하루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하루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 달이라고도 하고요, 초하루, 이게 월삭이라고도 하죠. 자, 이 월삭은 뭐냐, 제가 아까 광고 말씀을 갑자기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월삭에 대한 광고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월삭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5월 1일입니다. 벌써 오영부영 2021년도 오영부영 벌써 5월 달이 됐어요. 야,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은 정말 빠른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삭 예배를 보통 토요일 날 월삭이 딱
월삭 5월 그러니까 매달 1일이 되면 우리는 전날 금요 철야로 드렸고 주일날이 1일이 되면 우리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부터는 바꾸려 그래요. 우리가 5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1일이 되면 우리가 그냥 그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월상 예배를 드릴 겁니다. 토요일 날 월상 예배 성찬식도 할 거고요. 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일 날이 1일이 걸리면 몇 월 1일이 주일 날이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날도 첫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월상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날 매월 1일 날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뭐 요일별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초하루의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럼 월삭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 초하루 날에는 아주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희생 제사. 그 보통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뭐 속죄 죄나 속건 죄나 이런 거를 드렸을 때 초하루 때는 아주 특별한 희생 제사. 어떠한 제사를 드렸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삭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살면서 특별히 죄 지었던 거, 하나님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초하루 날 그 월삭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 내가 이번 한 달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초하루 그 월삭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매월 1일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한 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좀 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정한 절기 그 3대 절기입니다. 세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다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좀 들어보신 적 있는 분 계실 거지만, 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자, 이 세 절기가 무엇이냐면, 자, 무교절을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딩동댕. 유월절. 그러면 칠칠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딩동댕. 야, 여기 이제 다음 질문도 여기서 해야겠다.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 어떻게 이쪽을 봤더니 자, 초막절을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고도 하죠. 나팔절. 자, 한 가지씩 우리가 오늘은 이 절기만 우리가 딱 기억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 왜 무교절이냐면요, 무교절에는 그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무교빵을 만들어서 그들이 떼어서 먹었거든요. 그것을 기념했거든요. 그 누룩은 뭡니까?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죠. 그 빵을 부풀리는 거. 그래서 그 왜 옛날에 뽑기, 여러분 뽑기입니까? 띠기입니까? 띠기죠. 역시 대전은 띠기죠. 자, 대전 띠기. 달고나도 그건가요? 달고나입니까? 띠기입니까? 그죠? 오늘은 띠기로 가죠. 제가 옛날에 그 50원, 저 때는 50원짜리 작은 건 50원, 큰 건 100원이었거든요. 학교 앞 이렇게 보면은 그 텐트도 되게 쬐끄만 거예요. 이게 파라솔 같은 거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설탕을 막 녹여요. 설탕을 녹이고 그 나무 젓가락에다가 뭐 하나를 찍고 섞으면 그 설탕이 불어나요. 그게 이제 누룩이에요. 누룩 부풀리는 거. 근데 이제 누룩을 뺀 그 빵을 띄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은 원래 6월절이에요. 6월절 기간에 그것을 기념하는데,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하기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냈던 방법이 뭐죠? 죄 없는 사람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착한 사람이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6월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 그 입구에 발라서 그 죽음의 신이 와서,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패스 어디를 지나가다고, 오버는 무엇을 넘어서. 그래서 죽음의 신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이겨낸 것을 기념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함을 기억한 그 시간이지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준비하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서 십자가 전날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 그러면 77절은 뭡니까? 77 49죠. 예, 그래서 77절이에요. 예, 그래서 7일 동안 7번을 지낸 50일. 유월절 이후로 50일 정도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 지난 그 49일을 지난 다음 날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때부터 정해진 절기예요. 예, 그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그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리고 50일 후에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재판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아무튼 50일 이후에 그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하면 성령 그것만 알고 있지, 레위기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그러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7749,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의 강림하심이 이제 크게 임했던 절기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절기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그 시내 산에 머물렀다. 시내 산에 머무른 것 아니요. 다시 할게요. 77절의 절기가 그 왜 50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에 머무른 시간을 그렇게 본대요. 예,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른 때가 이제 50일이 되어서 그래서 77절의 절기를 지났고요.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장막에서. 그래서 이제 장막에서 생활한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요즘 날로 어떠한 절기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그 나팔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에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양쪽에 막 리더들을 세우고 막 나팔을 불었던 기억나시나요? 왜 나팔절이었죠? 유대인들이 나팔을 막 불면서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매해 첫날 그들은 나팔을 불렀어요. 예,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뿌뿌 나팔을 불렀던 그게 이제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인데요. 그 이 초막절은 무엇을 오늘날로 말하면 뭘 기념하냐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냐면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추수한 모든 것들을 곳간에 다 이렇게 곳간에 거두는 그러한 날. 예,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그냥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새해 첫날에 그들은 이제 나팔을 뿌뿌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또 신약 성경으로 가져가잖아요. 자, 유월절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 그 유월절 그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 그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나팔절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설날이요. 설날 아니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우리가 이 초막절은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요. 그런 찬양이 있죠.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예, 구름 타고 오실 때 막 나팔을 막 불면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절기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반복 복습해 볼까요? 이제 1년 중에 3개 3대 절기,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시작.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시작.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네, 기억해 놓으시면 그 절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게 그거구나, 이게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절기들을 위해서 14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직분들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은 16절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16절 말씀 보면요. 자,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와 그 절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야,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는 날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와, 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누구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처음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실수 없이 가는 게 가능할까요? 성전 건축을 수백 개 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 하면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던 그때에 첫 번째 성전을 주님을 향해 지었는데 그것이 흠이 없이 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끝났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결점 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신약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예? 성전이 뭐예요? 나예요, 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단지 건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흠없고 존귀하게 우리는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건물, 성전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어떻게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 거룩하신 분을 늘 사모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어제 김병삼 목사님 저녁에 설교하실 때 정말 막 이렇게 뼈를 치는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 이제 김병삼 목사님 아버지가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본인을 생각해도 난 너무 이게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대요.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목사의 자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세상에 목사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딨냐? 목사는 그런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완벽해서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시간이 되어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다 암송하시죠? 시작. 네, 맞아요, 그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막 그런 말씀이 있고, 2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살전 5장 23절.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주근아? 내가 일부러 너 그거 하라고 내가 항상 기뻐하라부터 했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3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신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되라고요?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을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가 온전히 흠없이 완비, 모든 것을 완비하여 결점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해서 건물 짓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과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솔로몬은 모든 것을 완비하여서 결점 없이 그 공사를 끝낸 것처럼 나의 인생을 정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흠없고 존귀하게 우리가 만들고 지켜나가 결점 없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나 이제는 이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흠없고 존귀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